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은 연합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사랑의 조건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조건, 사랑에도 조건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랑의 조건들이 이루어질 때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조건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의 시대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의 시대는 개인적이고 또 그리고 개인주의 그러한 어떤 사상들과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또 이렇게 핵가족 되어서 점점 흩어지고 홀로 살고 그리고 또 전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요즘에 룸메가 아니라 하메라고 이야기하죠. 하우스메이트, 룸메이트가 아니라 이제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거를 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공동체 주거 형태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 환경이든지 이러한 사회적인 생활 가운데 여전히 나 중심적인 생활과 그리고 나 중심적인 어떤 그런 관점들이 많은 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의 시대, 성경이 쓰여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쓰여진 그 시대는 고대의 사회, 특히 사회 중심적인 사회, 특히 그 가운데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의 중심이 바로 이 공동체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연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개념 속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사랑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의 그 사랑의 조건이 무엇이냐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연합이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 제목이 결론과도 같이 바로 사회적인 개념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의 사랑은 바로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 이러한 사랑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연합은 바로 달라붙어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표현되겠죠.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히브리어의 그 단어는 보통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상점에 가면 아하바 뭐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비누, 뭐 그다음에 뭐 세정제, 뭐 이렇게 뭐 피부 미용 뭐 이런 거 관련되어서 아하바 제품이 많이 사용된다고 하죠.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사회적 개념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어떻게 실현되는가라고 할 때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붙어 있다, 꼭 붙어 있다, 친근히 행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 있다면 어떠한 행동이 드러나야 되느냐? 바로 붙어 있어야 된다, 친근히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성경에 룻이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그 이야기 중에 또 그의 시어머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보였죠. 룻기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다바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달라붙다, 시어머니에게 그 마음이 달라붙어 있다.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고 뭐로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공동체 안에, 그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가 형성하고 있는 신앙의 그 공동체적 그 관점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꼭 붙들 것입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마을 공동체 그리고 혈족 공동체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거를 꼭 붙들고 이제는 시어머니의 그 백성이 나의 민족,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바로 다바크라고 하는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또 여러 군데에서 성경에 또 이런 단어가 쓰여졌지만 세겜 성에서 그 디나가 있습니다. 야곱의 딸 그 디나를 사랑할 때 그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 디나를 연애했다, 디나를 친근히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여기에 쓰여져 있고, 솔로몬이 또 이방 여인들 그 후궁들을 드릴 때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 또한 여기에 쓰여집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바로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들, 그들 이방 국가의 공주들, 이방 국가에서 그 정략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상자들, 그들을 솔로몬이 사랑했다. 바로 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다바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우상을 섬기는 그냥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의 삶과 딱 붙어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마음에 쓰여진 것입니다. 흔한 말로 우리에게 마음을 쏙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바로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저 한 여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그냥 쏙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붙어 있다 보니 그들의 삶의 습관,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그냥 딱 달라붙게 돼요. 마음을 빼앗겨서 싹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빼앗겨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마음이 쏙 빼앗겨서 하나님께 꼭 들러붙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우상들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마음을 쏙 빼앗겨서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죄가 그 땅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다윗의 언약이 결국 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나라는 부강했고 그리고 명성이 높았고 지혜도 있고 부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달라있다, 달라붙다라고 하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이것은 결국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바로 사랑의 개념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굳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바로 굳게 결합되어 있어요. 완전히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의 남편과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만들었고, 공동체의 가장 최소 단위에 그 공동체가 시작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실제적인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더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가정 안에 더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얼마나 더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느냐,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편안하게 그 가족들과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단단하게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속력이 다져지지 않은 그러한 공동체는 그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자녀들도 많이 낳고 공동체, 그런 어떤 그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그 세력을 불리는 것이 그 고대 사회에서는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수단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달라붙다, 연합한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 가지를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결국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동체, 이 가족, 가정, 또 교회, 이런 것이 살아남지 못하면, 이 사회가 살아남지 못하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 이 사회적 개념 속에서의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모님의 그 가정과 함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붙어 있다, 그 대상에게 마음이 쏙 빼앗겨서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늘 그 주변에 있고, 또 아침에 깨서도 바라보고 점심 때도 바라보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달라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참 끔찍하다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가족들 간에 어느 정도 거리도 있어야 되고, 부모 자녀 간에도 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형제 간에도 거리가 있어야 되고, 부부 간에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사회적 개념 속에서의 사랑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붙어 있다, 달라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끔찍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처럼 사랑의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는 달라붙어 있는 거지만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그렇게 달라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가 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과 붙어 있습니다. 가정의 리더가 누구일까요? 부모겠죠. 부부가 붙어 있습니다. 부부의 리더가 누구일까요? 남편이겠죠.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신앙이다, 우리 믿음이다, 우리 기독교다, 무엇일까요? 그 리더가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교회다. 그럼 그 리더가 누구일까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고, 그리고 또 사회적 개념 속에서는 바로 목회자가 되겠죠. 이러한 리더가 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랑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바로 모습이에요. 연합이란 그래서 달라붙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리더가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있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되도록 돕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도록 우리는 그렇게 함께 서로를 서포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서로 상대가 원하는 행동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연합의 사회적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게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또 내게 속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계명을 지켜라. 12절에서 내 계명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제목 요약에서 보았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갔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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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100번 말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한 번 행동에 옮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말과 혀가 아닌 사랑과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함으로 사랑을 이루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부모보다 더 위에 있는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라고 말만 하면 부모에게는 안 줘도 된다. 결국 너희가 말하는 그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없애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변질시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부모에게 달라붙어 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하면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을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적인 그 부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껍데기로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체에 대한 이야기들로 말해주고 있죠. 서신서에서도 사도들과 제자들은 각 지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체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지체들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바로 그러한 모습은 실제적인 그러한 공동체 속에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살아갈 때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지금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으로 너와 나는 그리고 내 사정이 지금 이러니까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고 그렇게 묻자듯 잘라내고 그 다음에 억지로 행동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내 지체, 내 혈육, 내 가족, 그리고 내 어떠한 그 삶의 모습에서 내가 함께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살피고 들어주고 봐주고 하면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그렇게 지체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마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내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의 집에서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사랑 또는 미움 두 가지 관계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다는 얘기는 꼭 들러붙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실은 세상 가운데 꼭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쏙 빼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라붙도록 만드셨죠. 세상에 붙어 있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세상과 연합되어 있었고 세상이 원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그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쏙 빼어 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자꾸 사랑의 조건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달라붙어 있던, 세상에 달라붙어 있던 우리를 떼어내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의 권리를 요구받지도 않고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자, 두 가지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미워하든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든지 우리를 사랑하든지, 세상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세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도 우리를 사랑하거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달라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성경을 볼 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이고도 공동체적인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연합이다라고 할 때 나는 꼭 달라붙어 있는가? 우리는 예수께 속해 있기에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고 세상의 요구, 세상의 권리를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바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대상이 원하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 사랑,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무는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듯, 바로 교회가 원하고 성도가 원하고 또 그리고 내 가족이 원하고 내 가정이 원하는 것들을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기꺼이 내가 해주는 것, 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꼭 붙어 있어야지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쏙 빼앗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또 이야기할 때도 뭐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 내 마음이 쏙 빠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그냥 쭉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발견해서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하나님의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는 어떤 그 은혜로운 어떤 일들을 하고서도 우리가 행동에 옮기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감정에 그게 싫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꼭 붙어 있다면 그렇게 행동에 옮겨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길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붙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떼어져 주님의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여 오직 하나님께로만 붙어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고 또한 서로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의 연합이, 사랑의 연합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하나님 이러한 참 사랑의 회복과 은혜들이 가득 넘치는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참된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